샬롬 샬롬. 주일에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복된 안식일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말 묵상을 촬영할 때 쓰는 인사말인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시기가 사순절이라서 그런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샬롬은 평강,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샬롬을 두 번 말하는 것은요, 내게 있는 부족함을 당신이 채워주고 내가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또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줍시다 라는 뜻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 많은 인간이 스스로 메꿀 수 없는 부족함이자 짐을 채우시고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사순절 동안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의미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졌던 그 거리를,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온 세상을 찾아봐도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셨기에 주어진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과 십자가를 마음에 묵상하는 40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죽으신 것처럼 성도인 나도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보거나 들었을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앞에 성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게 성도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기도와 헌신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간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말 묵상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가운데에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 천국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일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엿새 후라고 말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엿새 후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아 16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6장 21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하시고 베드로가 그 내용을 부인한 뒤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우리가 마음에 새길 17장 1절에서 13절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마태가 알려주기 위해 바로 1절에 엿새 후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이며 교부였던 오리게네스, 우리에게는 오리겐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도 일명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 16장 28절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을 정리한다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모든 부활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도인 나를 죄의 종노릇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은 왕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왕의 자녀답게 말과 행동을 귀티 있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귀티를 바로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주말 묵상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언어와 행동이 타인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왕의 자녀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귀티가 흘러 넘치시기를 바래 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큐티집에 나온 묵상 도움말에 설명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고 일명 율법의 선지자였던 모세와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해했던 내용으로 이 본문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용도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에 더해서 주말 묵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내려고 했는지 저와는 두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게 된 장소는 어디인가입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에서 등장했던 많은 선지자 중에 왜 하필 마태는 딱 두 사람을 지목한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했을까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게 된 장소는 어디인가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와 9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를 보니 바로 높은 산이었습니다. 높은 산은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시면 권력이 주어지는 것과 연관된 장소입니다. 또한 기억을 한번 우리가 복기해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로는 두 선지자는 호렙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과 열왕기상 19장 8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재림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종말이 임하면 엘리야가 재림하여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 이후에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증거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마태는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목이 잘려 죽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말 묵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나온 본문을 읽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성도인 나에게
또는 나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교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으로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마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모든 본문의 내용이 그렇지만 특별히 2절과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 자신은 이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죽지만 무덤에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따라왔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이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길을 가던 도중 지쳤던 성도에게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온전한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온 마음으로 바래 봅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답게 귀티 있게 사순절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므로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성도인 나에게 적용되어서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우리의 언어와 섬김 속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들려지고 실천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네, 샬롬 샬롬 인사드리면서 오늘 주말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